성자 파드레 피오의 마지막 경고. 성자 파드레 피오, 본명 프란체스코 포르치온쿨라는 1887년 5월 25일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수도사의 일상이 아닌 신비와 기적이 얽힌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깊은 신앙심을 지닌 그는 15세에 프란치스코에 입회하기로 결심하며 수도사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1910년 그는 수도사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며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더욱 깊은 신앙을 쌓아갔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1918년에 발생한 성은의 수요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그를 신비주의적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성은은 그의 손과 발, 옆구리에 나타났고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현상은 많은 신자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기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서는 항상 긴 줄을 이루었고 수많은 신자들이 그의 기도를 통해 치유와 위로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기적적인 치유 사례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난 여러 기적들은 그를 더욱 신성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1968년 그는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여 그를 기했습니다. 199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으며 그의 시성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큰 기쁨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삶과 가르침은 많은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이름을 딴 성당과 수도원이 전 세계에 세워져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신앙과 헌신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앙의 힘을 다시금 일깨워주며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신비로운 삶과 여러 예언으로도 유명한데 특히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예언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쟁이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하며 신자들에게 기도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류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고통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미래에 대해서도 도덕적 타락과 큰 재앙을 예고하며 개인적인 치유와 기적을 통해 신자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그의 신비로운 삶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예언 중 하나인 3일의 어둠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예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3일의 어둠 예언이 무서운 계시로 여겨지는 걸까요? 성자 파드레 피오가 남긴 이 무서운 예언이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파드레 피오가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887년부터 1968년까지 살았던 이탈리아의 사제로 카푸친 수도의 수도사로서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종교 생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고 15세에 카푸친 수도에 입회하여 1910년에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산 조반니 로톤도 마을에 배정되어 수도사로서의 삶을 이어왔습니다. 1928년 파드레 피오는 스티그마라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신비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몸에 나타난 스티그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입은 5개의 상처였고 그의 손과 발, 옆구리에 나타났으며 강한 고통을 동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티그마는 역사상 다른 성인과 신비가들에게서 보고된 드문 현상이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종종 큰 성스러움과 영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상처들은 주기적으로 피가 흘렀으나 감염되지 않았고 장미 향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처들은 저절로 치유되었다가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다시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현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경의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계기로 파드레 피오가 남긴 예언인 3일의 어둠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기를 준비해야 할까요? 곧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내용이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 대답들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바티칸이 임명한 위원회에 개인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주님께 받은 계시의 진실성과 현실성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삶과 하나님께 받은 은총, 그리고 스티그마의 은사를 묘사했습니다. 성자 파드레 피오의 편지에서 전해진 메시지는 그가 남긴 예언 중에서도 특히 강렬한 경고로 여겨집니다.
그는 아들아, 내가 내 마음의 큰 사랑을 너에게 드러낼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라고 시작하며 신자들에게 기도와 속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염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은혜의 때를 따르지 않았기에 내가 불충한 백성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며 신자들에게 기도에 견고히 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그가 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기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찾으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피오는 해와 달, 하늘의 별들을 주의 깊게 보아라라고 말하며 자연의 변화가 다가오는 재앙의 징후임을 알렸습니다. 그는 밤의 천사가 너의 문을 지나갈 때까지 기도와 경계 속에 연합하여 있어라라고 강조하며 신자들이 기도와 경계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단순한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신자들이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편지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3일의 어둠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는 창문을 잘 가려라, 밖을 내다보지 말아라라고 하며 이 어둠의 날들이 다가올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 어둠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신의 진노가 세상에 쏟아질 때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하늘의 피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신의 보호를 믿는 이들에게는 안전이 보장될 것임을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불의 비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며 자연의 힘이 인간에게 미칠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단순한 재난의 예고가 아니라 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인류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피오는 나는 선택받은 자들의 재산을 보존할 것이며 그들은 이후에도 필요한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 신의 은총을 받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제공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에 대한 깊은 염려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동안 동물들도 잘 보살펴라라고 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신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수도사 이상의 존재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신의 사자로서 모든 생명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피오는 이 모든 일들이 곧 다가온데도 사람들은 얼마나 무관한가라고 하며 인류의 무관심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저울의 무게가 땅에 닿고 아버지의 진노가 온 세상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며 인류가 직면할 재앙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단순한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신자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사랑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피오는 어둠은 3일 동안 지속될 것이며 셋째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며 이 시기가 인류에게 중요한 시험이 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그는 그날 전한 어둠이 내리면 아무도 집을 떠나거나 창밖을 보지 말라라고 하여 신자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피오는 이 가장 끔찍한 시련을 살아남은 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의 감정에 사로잡힐 것이며 이는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주어지는 벌이다라고 하며 이 시련을 통해 신자들이 더욱 깊은 신앙을 갖게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신앙의 힘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성자 하늘의 피오의 삶과 신앙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기호를 통해 신의 뜻을 따르려는 인간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는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신앙의 힘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성은은 그리스도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상징으로 많은 신자들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하였고 이는 그가 단순한 수도사 이상의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피오의 예언은 그가 살았던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가 직면한 도덕적 타락과 고통을 예견하며 신자들에게 기도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신앙을 통해 희망을 찾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성자 하늘의 피오의 메시지는 단순한 과거의 경고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어려운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신앙의 힘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며 앞으로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신자들은 그의 메시지를 통해 더욱 깊은 신앙을 갖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